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제가 13절, 14절 읽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바울 당시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에 제일되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다고 했죠.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 꿈의 인도함을 받아 이 빌립보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우리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또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죽음보다 살아서 열매 맺는 더 유익한 삶을 살겠다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되고 또 성화되어 말씀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신성한 도박가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3장 전반부에서는 세상의 유익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봉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참된 할례파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3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한두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바울은 앞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케인과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경험하여 몸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야다의 대표적 용례는 남자를 안다라는 말인데요. 남자를 동침하는 경험을 통해 몸으로 안다라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아는 지식이 아닌 누군가의 인격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말은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원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이 몸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일으킨 하나님의 권능을 안다라는 말은요, 그 권능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화의 구원을 넘어 영화의 구원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삶에서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몸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과 어떤 사명에 참여하면 그의 고난에도 동침하게 된다는 것은 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알기 위해 매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자신이 평생 추구하던 이 율법과 전통을 내려놓은 것처럼 사실 우리도 날마다 세상적인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옛 자아와 옛 삶의 방식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살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이 고난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고 매일 주의 죽음에 가까워져서 그 결과 마침내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 전에 죄인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아니고, 그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성도만이 부활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으로 이 둘째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는 20장 13절의 최후의 심판과 그 다음 14절에 육체와 영원히 멸망하는 이 죄인의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미 얻었다라는 말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자, 구원은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이 과거의 구원인 칭의와 또 삶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이 현재에 진행하는 구원인 성화와 또 마지막 때의 의가 완성되는 미래의 구원인 영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미 얻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화와 영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우리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아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만,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니 이 구원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말입니다. 특별히 칭의나 영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또한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영적인 경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선택되고 거듭나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시키시는 어떤 일인 소명으로 받은 것까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아준 목적과 계획을 붙잡고 주어진 복음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헬라어는요, 이 사냥개가 이 토끼를 쫓아간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전심으로 추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과거의 업적이나 행위를 미래의 결정에 전혀 유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는 하려고는 경주자가 이 결승 테이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운동선수와 같이 노력과 훈련을 그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결승전에서 이 최선을 다하고 막 소진해서 막 거의 쓰러지는 그런 모습까지 영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표대는 운동선수가 바라보고 하는 어떤 목표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추구해야 하는 소명으로 받은 목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공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화를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의 1차적인 표대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목표가 되겠죠. 이는 복음의 자유를 방종하려는 이 도덕 폐기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구원이 확실하다며 노력도 않고 훈련도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물론 이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에서 이 상을 주듯이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면서 주는 상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각자에게 이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자는 초대와 또한 그에 응답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저는 부름의 상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내는 이 성화의 상과 또 그 성화를 평생에 다 완성하지 못해도 마지막 때 또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이 영화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소명을 추구해 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성화의 상이 있고요.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는 영적 인격적 성숙의 완성일 뿐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육체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그 삶에서 이루어야 될 소명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도록 그 각자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거듭나서 칭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전체적인 구원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칭의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세례를 받아서 정식으로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며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성화를 위하여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면 이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바울의 생각과 같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는 말씀은, 만일 이에 대해서 나 바울과 다르게 생각을 하면 꼭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리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성숙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든지 각자가 가진 소명과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또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나를 닮도록 서로 경쟁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인 교만이 아닌 정말 순수한 영적 자부심과 또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해도 눈에 보이는 롤 모델이 있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비슷한 조건에서 또 비슷한 고민을 한 어떤 신앙의 선배의 삶은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매우 소중한 현실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해서 또 이 우리는 이 바울과 함께 이 앞에 2장에서 언급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눈여겨보라라는 말은 본받기 위하여 자세히 관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본받아 행하는 자들까지 눈여겨보고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면 또 그 본받는 사람을 또 본받고 또 본받고, 이것이 어떤 교회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이 18절에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이며 아마도 그노시스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노시스파는 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물질이므로 악하고, 따라서 욕망대로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악하니까 뭐 거짓도 뭐 간음도 동성애도 맘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또한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뭐 이 모두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타락하고 죄 짓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선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율법은 폐기되었고 은혜는 주어졌으니 정말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고 뭐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도 계속 짓고 있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죄인의 변명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오용한 원수이고 그로 인하여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그들의 하나님은
유욕이란 말입니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과 이익이라는 말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욕망과 방종의 행동은 정말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그노시스파는 예수를 똑똑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복음을 오용하여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암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라고 눈물로 여러 번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말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빌립보 교인들만이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21년, 3년, 2년이 아니고요. 무려 21년간 군복무를 마쳐야 그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처럼 변방에 있어도 이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에 속했고 이 로마의 시민은 로마에 속한 것처럼 이 땅에 있어도 교회는 천국에 속했고 하늘의 시민권자도 천국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이 로마 옷을 입고 로마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희 천국 시민권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에서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하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우라노스는 원래 그리스도의 대표신인 제우스는 잘 아시죠? 그 제우스의 할아버지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늘, 영어로는 sky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늘은 heaven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천국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우리말로는 둘 다 하늘이지만 sky는 물리적인 하늘이고요. heaven은 영적인 하늘이며 보통 천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물질적인 이 땅 위에 우주 공간 아래에 있는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속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시민권은 한국이나 미국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인데요. 이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여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는 그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칭의의 구원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영화의 구원으로 그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21절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란 이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바로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120년도 못 살고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는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물리적인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또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말합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현재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육체나 몸은 보통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자, 육체, 영어로는 flesh라고 번역한 헬라어 사르크스는 정말 육체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몸, 영어로 body라고 번역한 헬라어 소마는 이 육체와 영혼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낮은 몸, 이 소마는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부족한 영혼까지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반면에 자기의 영광의 몸, 그 소마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뿐 아니라 그분의 성숙한 영혼까지도 또한 포함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영화의 구원에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을 모두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제대로 연합하여 영혼육이 온전하여지고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날마다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의 그노시스파와 같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